말씀은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이라는 말씀이 무척이나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어떻게 하라? 섬기며 그에게 보종하고. 이 말씀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본문의 말씀 이제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우상을 숭배하려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 또 불신 가족이나 친구들을 그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서 제해버리고 또 만일 너희 중에서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그 성읍을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두철미한 순종이 따라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세 가지 정도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1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면 안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예, 1절 시작을 할 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선지자는 누가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는 사람들, 이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일이 없는데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 행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겠어요? 자기 말을 하겠어요? 자기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말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주 폐역한 말을 하는 무리들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또 꿈꾸는 자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경인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뭐요?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 꿈꾸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런 자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뭘 보여주는가? 1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보다도 더 이적을 많이 보여줘요. 참 선지자보다도 월등하게 그 능력이 많아가지고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래 어떻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가?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그들을 따라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섬겨봐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 일이 없으니 내가 믿는 신을 쫓아가게 되면 그 신이 나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니까 그 신을 따라가자 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하면 자기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으니 그 신을 따라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 실제로 더 두려운 일은 뭔가 하면 그 2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무당 좋아하십니까? 나는 점집에 한 번도 안 가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나는 솔직히 무당에는 안 가봤는데 사주팔자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발 들어보세요. 손 들라 그러면 다 들을 것 같으니까 연초되면 토정비결 보는 사람들 요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아요. 또 신문 보게 되면 띠별로 해가지고 뭐가 있죠? 오늘의 운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오늘의 로또 숫자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나옵니다. 그거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실제로 그들이 예언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이루어져. 실제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몸이 연약한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10이면 8, 9은 그 사람 거기 따라갑니다. 거기 따라가요. 왜 그렇지요? 실제로 나았으니까요. 한국교회의 가장 처음에는 신실한 장로님이었고 한국교회에 큰 유익을 줬던 박태선 장로 아시나요? 네. 처음에는 여의도에서 한강 저기에서 그 집회를 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이적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또 목사님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장로가 그런 길을 걸어갔는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본색이 드러났어요. 자기가 참 감남나 보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한국교회에 가장 큰 해를 끼쳤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 현재 이 말이에요.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하는 그대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 얘기로 하면 용해요. 용하다고. 무당처럼.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기적을 보여주게 되면 10이면 8, 9은 다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그들을 따라가라고요? 그들을 따라가라고? 가지 말라고 해요. 3절의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3절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충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예, 3절에서 그랬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기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자 하심이에요. 자, 여기서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신과 신앙. 그런 것이 없어도 이런 이적과 기사가 없어도 나에게 이 세상에서 바라는 현실적인 복이 없어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
그게 신자예요. 그런 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 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그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죠? 병 나으려고 예수님 믿고. 그러나 그건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너희를 어떻게 하심이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얘기는 넘어지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는 거. 마치 뭐와 같냐면 창세기 22장에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바치라고 그랬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서 번제로 바친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죽는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따져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이 번제로 바쳐져 가지고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없어도 이 세상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 영향력 없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 떠나게 되면 하나님하고 영 빠이빠이예요. 영 빠이빠이.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는 얘기는 주의 제일 가까운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럼 그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죽어요. 그런데 9절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해요? 멸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표적 좋아하지 마시고 기적 좋아하지 마시고 또 능력 좋아하지 마셔요. 그건 다 누구로부터 오기가 쉽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이는 저희가 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기적과 이적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복주는 신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택하라라고 하면 어떤 걸 택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는 신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택하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말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만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나에게 복 주는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오늘날 성도들이 사단과 그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떠먹하는 이유가 뭔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귀처럼, 실제 마귀처럼 머리가 풀 달리고,
입에 뭐 칼 물고 와가지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면 나 사단이에요 하면서 오게 되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올 때에 무슨 천사로 온다라고 얘기했냐면 광명한 천사로, 마치 누구처럼 오냐면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말을 아주 예쁘게 잘해요. 아주 예쁘게 잘하고 그 인격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요. 예수님처럼. 저 집사람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 교수들일수록 말을 더 어떻게 하더라?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교수님, 저 목사님 따라가기는 뭐가 있는 줄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실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 뭐가 있다고요?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요. 함정에 빠뜨려요. 사단이 그런 존재라고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이 참으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또 4절 본문 돌아서 4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자, 4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4절 어떻게 하라는 거인가?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 기적, 이적 좋아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복 좋아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내일 또 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지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만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 떠나기 참 쉽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쉬우면서도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쉽지 않아요. 뭘 따라가야 되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말씀이 보입니다만 그걸 순종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내게 말씀이 내게 보이는 복과 기적을 주시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살 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그들이 악한 모양으로 자기를 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보시면 무당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당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용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무당이라 할지라도 살려두지 말래요. 왜?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들이 나쁜 사상이 점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미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5절 하반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용한 무당이 됐든지 간에 능력을 행하는 종이 됐든지 간에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악을 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게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6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불신 가족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내 동부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려있는 민족 꼭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불신가족이에요. 불신가족.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가,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에 둘려있는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녀가, 그리고 나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꿰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가만히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쉬운 말로 꼬신다는 얘기예요. 꼬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죄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많습니다. 특별히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그 일생을 망친 사람, 남자 2명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삼손. 그리고 또 한 사람. 삼손 말고 그 인류의 조상 누구? 아담. 아담이 아담. 삼손은 그 드릴라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드릴라에게 자기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을 얘기하는 통에 뭐가 뽑히고?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제일로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뭐를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게 누구로부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옆에 있는 바로 아내로부터. 그들이 꾀입니다. 아담이 아마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 아마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야 선악과를 내가 따먹어 보니까 너무 맛있고 성경이 표현된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먹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도 한번 먹어봐 라고 얘기했더니 아담이 그걸 뭐 하지 않고 혼자 먹고 지옥 가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도 같이 따먹어버렸어요.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미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아담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아마 하와를 쫓아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잠재우시고 난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갈비뼈 뽑아왔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갈비뼈 뽑아가지고 새로운 놈 만들어가지고 셀장가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못나고 여러분들이 잘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잘 아니까 서로 뭐를 많이 하죠?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그들이 꾀입니다.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해서 성경이 가만히 들어와.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예수 이렇게 믿고 열심히 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복이 뭐예요? 어? 집안은 이렇게 되고 당신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쿨룩쿨룩 되고 있는데 잘된 게 뭐냐고. 그렇게 옆에서 꾀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 뭐라고? 그 쉽지 않은 거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시는가? 8절 9절의 말씀 그만 있으면 아닙니까? 8절 9절 보시면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대라. 예.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8절 9절 너는 그를 쫓지 말고 또 어떻게 여기지 말고 긍휼히 듣지도 말고 또 긍휼히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또 덮어 숨기려고 하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어떻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너에게 신앙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됐더라도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듣지 말라. 그 말씀 그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죽는 건 그들이 아니고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때로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징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죽일 때에 누가 먼저? 네가 먼저 돌을 들어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돌을 들어서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가장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걸 목격한 사람이 바로 너기 때문에 네가 먼저 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그러니까 죄악의 길 끊어내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 여러분만이 아는 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죄, 그 끊어내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10절 11절 또 보시면 10절 11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죄인들이니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할 때에 네가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신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여기 나올 사람이 없어요.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러한 심정으로 교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치리하라는 얘기예요. 치리하라. 치리하라. 권징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교회들 가운데에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에 목사님이 치리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못합니다. 못해요. 왜? 그렇게 치리하게 되면 성도들이 남아날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현대의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가, 믿음이 적어지는 이유가 뭘까? 저는 여기서 뽑아요. 여기서. 권징을 못합니다. 험한 말을 못해요. 뭐 한다는 얘기만 해야 되고, 그렇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말만 해야지 오늘 말씀처럼 죽이라는 말을 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표정이 달라져. 표정이. 그러나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잡류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12절 1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예. 잡류의 유혹을 마지막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12절 13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중 어떤 누가 일어나서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의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잡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히브리 말 그대로 해석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벨리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시게 되면 사단을 얘기를 할 때에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벨리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가치 없는 사람들, 아무 쓸모없는 사람, 건달패, 개정판에서 아마 불량배로 번역을 했을 거요. 그렇죠? 예, 그 불량배. 사단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니까요. 근데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개정.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예, 거기는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불량배.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은 잡류, 불량배,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굳이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잡류 위에다가 여러분 가로치고 쓰세요. 기역자로 시작하는 말 겉이라고 쓰세요. 겉. 둘이 합쳐서 읽어보세요. 둘이 합쳐서 읽어보세요. 잡류하고 유자 위에다 겉자를 쓰라니까 겉 할 때 겉. 예. 그러니까 유자 빼고 둘이 두 자를 읽으면 뭐가 되는 거죠? 잡것이 됩니다. 잡것. 예. 더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알아듣기 쉽게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점심을 못 얻어먹을 각오하고 니은자로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 그 겉 위에다 옆에다 쓰셔요. 놈. 둘이 합쳐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의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건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뭐라고요? 잡류에 잡류.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이 잡류라고 번역하는 것이 참 좋은 번역인데 사사기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악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잡류라고 잡류. 그 잡류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선동을 하느냐면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있었던 11절까지 있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불신 세력들은 어떻게 꾀인다고 그랬냐면 가만히 꾀입니다. 그랬죠? 가만히 꾀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잡류들은 뭐냐면 선동을 해요. 선동. 오늘날 대한민국에 선동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겠어요? 사단이겠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단의 세력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선동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단호하다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4절, 16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절까지.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라. 예, 그 잡류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런지 진짜 그냥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버리라고. 불살라버리라.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불살라요 목사님?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해요. 그것에서 어떠한 긍휼도 바라보지 말고 어떠한 경제적인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라고. 다 불살라. 그렇게 해야만 네가 믿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는 그랬습니다.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모양이라도 버려야. 그래야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 문제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무리들, 잡류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7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잡류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특징, 사단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오늘 그랬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피고 너희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같이 선동하게 되면 같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만 위해요?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고, 또 그럴 때에 아주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 사람들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사람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17절 18절 보시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위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예. 그 18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행하면? 정직을 행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고요. 끊어낼 수 없는 세력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 아주 쉽지 않아요. 이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들 끊어내기 쉽지 않아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미혹을 할 때 그걸 끊어내기 쉽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고 거짓말로 거짓 선동하는 무리들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걸 끊어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사실을 깨닫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나를 꾀이는 불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나 이것을 다 분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